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15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말씀은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계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 24장의 마무리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며 악한 종은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종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악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는 남다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종에 대해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나 악하고 지혜롭지 못한 종은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악하고 지혜롭지 못한 종은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결론은 슬피 울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도덕적인 흥결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악한 종은 이단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단에 속해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악한 종은 도덕적 결함이 있다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 결함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바람을 피우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실 때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종이며, 악한 종, 타락한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곰팡이 난 떡을 먹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타락은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곰팡이 난 떡을 먹인 죄악은 회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으며 요단강을 건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언제까지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성경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 눈앞에 계신데 종이에 기록된 내용들을 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그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먹는 만나와 광야의 생활이 끝난 다음 먹는 만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신명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급진전됨을 보게 됩니다. 즉, 신명기까지는 모세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여호수아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종들을 보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때처럼 급진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는 은혜의 때와 환난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광야의 만나가 성전의 법궤 안에 있던 율법으로 바뀌었고, 성전의 법궤 안에 있던 율법의 만나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의 만나가 시대 따라 바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만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다시 예언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만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전파될 복음은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이 아니라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셔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으로 나누일 때는 주인이 다시 오실 때이며,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때를 따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은혜의 때의 구원의 말씀과 환난의 때의 구원의 말씀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그 뜻을 알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때를 따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따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선포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때를 따라 나눠질 양식은 무엇인가입니다. 때를 따라 나눠질 양식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양식 중에 때를 따라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구원에 이르는 때를 따른 양식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천년 왕국 시대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만나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른 양식은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던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지난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며 성경은 이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시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비롯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때를 따른 양식이었다면, 율법시대가 지난 은혜시대에는 천국복음이 때를 따른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그를 믿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성경은 환란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는 은혜 시대와 다른 양식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은혜 시대나 환란 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양식이 같은 양식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이고, 악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으로 나눠진 이유는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종말에 대하여 예비하게 하였느냐, 예비하지 못하게 하였느냐의 결론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악한 종이냐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주인이 올 때이며, 주인이 올 때의 양식은 주인이 오지 않을 때의 양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시대 따라 전해야 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맡은 양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예비해 두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악한 종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며 동무들을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동무들을 때린다는 말씀은 목사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말씀이며,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가져다 전하여 때에 맞는 말씀도 아니며 핵심도 없고 잠자던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는 말씀도 아닌 그저 술 취한 자들처럼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종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은 지키는 양떼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양떼들이 그 위험에서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양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못하는 파수꾼 목자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양떼들에게도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길이 없지만 교회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에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적군의 정보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만약 적군의 위치나 작전 등 정보가 두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공급하고 있는 구원의 정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교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집은 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악한 종이냐는 그 맡은 양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데려가게 하느냐 아니면 남겨두게 하느냐에 따라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나눠지는 양식을 먹은 자와 먹지 못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세우시면 분명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자와 먹지 못한 자를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하고 있으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데려갈 자와 남겨둘 자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4장 강의 14번째 시간에서 밭에 있는 두 사람은 교회 내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말하며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는 교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성도란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종말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생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양식을 먹고 영생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고 그 두 번째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으로 이루신 복음을 세상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의 육체를 구원할 복음을 또 전파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될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복음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파될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자들이 다 듣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깨어있는 자들만 듣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이는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복음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구원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국 복음이 구원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체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었으며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그 양식이며 환난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먹어야 할 구원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구원은 죽은 후 부활하는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육체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전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받을 구원의 설교입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횡설수설하는 때에 맞지 않는 설교를 전한 목사들을 하나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석 달 전에 성령을 멈추어 어떤 교회에는 내리고 어떤 교회에는 내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공급받지 못한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였느냐 먹이지 못하였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는 양식을 통한 구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함이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종들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영생에 이르는 성경에는 영혼 구원의 양식이 있고 육체를 구원받을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별하여 전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도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구원의 양식이 아니라 장차에 받을 구원의 양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남겨진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